2021년 7월 25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 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17세의 청소년의 나이 때 형들에 의해 팔려온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애굽에서 겪었던 13년의 요셉의 세월이 어떠했을까요? 본문의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 살이 이야기들을 객관적인 단어들로 나열해 보면 형님들에 의해서 버림받음과 노예 매매와 종살이와 여주인의 모함과 억울한 옥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은 외롭고 슬프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정이 약해지기 쉬웠고 심리적으로 무너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때 여전히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청소년에서 나이는 이제 장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형편과 처지는 그리고 환경은 최악이었고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옥에서 애굽의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가 있었지요. 술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관직을 회복하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일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가
요셉을 기억하고 구명해 줄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요셉을 구출할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전히 옥중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10년이 넘어도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자기는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고 옥에 갇혀 있구나.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며 생각이 비관적이 되기 쉽고 마음이 약해지기 쉬웠겠지요. 요즘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상처가 심해서 내면이 약해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상처받거나 또 주저앉은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근심하는 듯한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13년의 그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비정상적이고 부정적인 현실들을 겪으면서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 상처를 겪고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에 대해서 반항적이 되고 반사회성 장애를 가지게 되고 세상 등지고 사는 괴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의 문제에 묶여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열린 마음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과거나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붙들고 있던 이 꿈, 희망의 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읽었던 본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의 두 아들을 낳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아들들의 이름의 뜻을 정합니다. 본문 51절과 52절을 보면 큰아들 므낫세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아들들의 이름을 해석하며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13년의 애굽살이, 아니 가나안 땅까지 포함해서 지난 30년의 인생살이를 정리하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서는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픔받았던 것을 모두 잊어버리게 해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수고의 결과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되든 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일대기에 붙어 다니는 말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 번 반복해서 요셉의 일대기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애굽 먼 나라에 가서 살 때도, 종살이하고 억울한 삶을 당할 때도, 상처받고 외롭고 배신당하고 가슴이 아플 때도, 마음이 울적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우여곡절의 인생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상처와 아픔들을 극복하는 놀라운 변혁과 그리고 극복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능하고 또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혹은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언제 마스크 벗습니까? 백신은 접종했습니까? 언제 일이 끝날 것 같습니까? 예배는 언제 회복될 것 같습니까? 사는 형편은 괜찮습니까? 기업은 어떻습니까? 가게는 잘 됩니까? 손님들은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온통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문안하며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든 일이 우리가 어려운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약이 완전히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약이 있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치료약이 있다면 아무도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면 흔히들 무슨 원인이 있다고, 무슨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원인을 해소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내게 상처를 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잊지 못할 배신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경험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사건들이 원인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원인을 극복해낼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비극이고 문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 힘을 누구로부터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은 우리 주변의 어느 사람보다도 상처가 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형님들에게 호소했어요. 살려주세요.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저를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세요. 외쳤겠지요. 그런데 형들은 미움과 시기 때문에 요셉을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17살 때 겪었던 이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가 적은 일이었겠습니까? 17살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종살이하며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 와서 새로 언어를 배우며 허드렛 일을 하며 골방에서 겨우 잠을 지새우며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의 쓰라림과 고통은 적었겠습니까? 여주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가 뒤집어 쓰는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옥살이하는 말 못할 그 사정, 그 억울함은 오죽했겠습니까? 술관 원장이 풀려나고 난 이후에 자기를 돌아봐 줄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소식 한 번 없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인생이 무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기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떤 상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공격도 우리를 침투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든든하다면 우리 인생은 형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이끌리는 거룩한 한 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이 동행하는 그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형통한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승리하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